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리를 걸어오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물 위로 발을 내딛었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풍랑과 고난을 만났을 때 오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물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고 두려워하는 순간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지고 말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는 주와 함께 물리를 걸어가고 바다를 건너가는 큰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었지요. 그럼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시면서 매 순간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보내셨습니까? 주와 함께 물리를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순간을 맛보며 일주일을 보내셨는가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일상에서 마주하는 아픔과 고난, 시험과 문제 앞에서 또다시 흔들리고 무서워하면서 말씀을 잊어버려서 또 넘어지고 자빠지며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신 분이 계실까요? 사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죠. 그런데 문제는 매일 만나는 가족들, 매일 가는 일터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상황 때문에 다투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믿음을 쏟아버리는 작은 실수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제자들처럼 큰 고난을 받았으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할 말이라도 있을 것인데, 큰 풍랑도 아니고 작은 물결에 놀라고 시험에 드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부끄럽다, 한심하다며 가슴을 칠 때가 많죠. 이래서 진짜로 이 넓은 바다, 저 먼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매번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옆에서 보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손 내밀어 건져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또 한번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무장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말씀이죠.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던 그 사건,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바다로 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빈들로 가셨고 거기서 배고픈 무리들을 만나서 저들을 먹이게 되셨을까요? 그래서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앞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헤롯 왕의 생일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배를 타고 조용한 곳, 해변가 들판으로 나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읽고 난 후에 그 밀려오는 슬픔을 진정시키고 정리할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세례 요한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를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을 죽인 인물, 그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등장하지만 요한을 죽인 헤롯은 오래전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세 아들 헤롯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이 영토를 나누어서 통치하였기 때문에 이 세 명은
왕이 아니라 분봉왕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옆에는 헤로디아가 있었는데요. 이 헤로디아는 새 분봉왕의 조카였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녀는 자기 삼촌이었던 빌립과 결혼해서 딸 살로메를 낳았고 이혼한 후에 또 다른 삼촌인 안티파스와 다시 결혼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벌였던 헤롯 일가를 세례 요한이 비판하자 이 요한을 잡아가두고 결국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님은 왜 이런 어리석고 악한 왕들을 세우셨을까? 그리고 그런 악한 왕들, 어리석은 지도자들로 인해서 선량한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당하고 또 억울한 죽음까지 겪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자들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저 북한을 보세요. 북한 땅에 숨어서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저 북한의 김씨 독재 정권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건지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 땅의 백성들이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왜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통치를 하게 되는 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온전한 자,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라기도 하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헤롯 왕처럼 악한 자들이 세상 권력을 잡고 흔들면서 거짓이 진실이 되고 불의가 정의로 포장되는 이런 세상에서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 욕심 많고 더러운 죄로 얼룩졌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저주라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처럼 조용한 빈들로 나가야 되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가정으로, 교회로, 그곳으로 가서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빈들로 가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지만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악한 바벨론 왕을 들어쓰시고 어리석은 바사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일어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대선 기간에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맞다 그런 말들 하기보다는 먼저 나라를 위해서 또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 굳게 믿고 그렇게 선포하실 때 정말로 우리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온전히 세워진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빈들에서 만나는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자, 상처받고 가난하고 배고픈 자를 돌보고 섬겨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 예전에 어떤 중학생이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내가 제일 가난하고 배고프고 또 내 마음이 제일 힘든데 누구를 도와줘요? 물론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가난하고 배고프고 또 마음이 괴롭고 육신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는 누가 있어요? 제자들 곁에 주님이 함께 계셨듯이 오늘 우리 곁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고 주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비록 배고프고 가난하고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정말로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날 빈들에 모였던 제자들과 무리들, 저들 다 배고프고 가난한 것은 똑같았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나도 배고프지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국민이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들과 무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제자들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요. 오병이어를 기록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들 중에 빌립은 예수님의 명령에 아주 이성적으로 정확히 계산기를 두들려가면서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란다고 주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냐고 불평했어요. 맞는 말이죠. 당장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5,000명 이상 되는 저들을 다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 앞마당에서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제가 오병이어 공동 식사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고 주보에 실어봤는데요. 사실 제가 공동 식사를 처음 제안했을 때는 그저 매주일 우리가 2층 식당에서 차렸던 그 식탁을 교회 앞마당에 나가서 해보자. 그리고 삼겹살 고기를 구워서 아이들과 함께 맛있게 먹어보자. 그런 생각에서 가볍게 제안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식탁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처음 생각과는 달리 준비해야 할 것이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과 또 두 분 피택 장로님과 함께 일주일 전부터 함께 고민하고 준비했어요. 하루 전에 천막을 펼쳐 세우고 식탁과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고기를 후원해 주셨고 또 여신도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또 누군가는 마실 음료수와 커피를 준비해 주셨고 또 다른 사람은 간식도 후원해 주셨죠.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일을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영상을 보시면 다들 맛있게 드시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아이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참 좋아했어요.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참 좋다 하셨어요. 또 한 분은 에덴 동산에 온 것처럼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식탁을 저 혼자서는 다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장로님 혼자서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으고 후원하시면서 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함께 준비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동북교회도 할 수 있구나.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을 모으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을 때 우리가 서 있는 이 빈들이 에덴 동산이 되고 이곳에서 천국 잔치를 열 수가 있겠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모여서 그 일을 하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에 동참하는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 우리 교인이 아니면서 함께 식사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요. 다음번에는 우리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와 떡을 나눠 주었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처음에는 우리도 배고프고 우리도 가진 게 없다 말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고기를 들고 한 명씩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 광주리에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꺼내서 나눠주고 섬길수록 계속해서 물고기가 나오는 겁니다. 분명 떡이 5개 뿐이었는데 순종했더니 끊임없이 나오는 그 보리떡을 보면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척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매우 기뻐했을 겁니다. 물론 물고기를 받고 떡을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가 있었는지 몰랐겠죠. 그저 받으면 좋고 하나 더 받으면 더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들고 나갈 때 기적에 동참하는 인생, 진짜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기적을 바라기만 하는 인생에서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면서 이 자리에 4분의 건축위원을 세우고 그 위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었죠. 예배 후에 우리 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는데요. 회의를 하기 전에 제가 2가지를 부탁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 건축위원들이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서로의 의견과 생각이 달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토론하고 또 함께 결정하자고, 이 모든 리모델링 공사가 마칠 때까지 각자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까지 도달한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2번째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언어를 사용해 주실 것. 그리고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절대로 외부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이렇게 부탁드린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공사를 끝까지 완수하자는 목적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요, 지난 주일처럼 맛있는 오병이어를 먹고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배고프고 힘든 날이 더 많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오병이어 잔치가 끝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풍랑이는 바다로 나가는 그런 제자들처럼 잠시 교회를 비우고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처음 생각한 목적지가 아닌 다른 길로 배가 가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풍랑이 불어서 우리 안에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날도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배에서 누구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모으고 손에 손을 맞잡고 힘을 내서 돛을 올리고 키를 잡고 가야 돼요. 또 배에 들이치는 바닷물을 함께 퍼내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해 못했겠죠. 오병이어 잔치를 하루만 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은 왜 갑자기 우리를 바다로 내보시는가? 큰 풍랑이 이는 저 바다로, 왜 고난의 바다로 가라 하셨을까? 이제 좀 배부르고 살만한데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시는 주님은 그들을 배에 태워서 풍랑이는 바다로 내모셨다는 겁니다. 더불어 주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이 탄 배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 배를 향해 달려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뒤늦게 깨닫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다시 한번 성장해서 이 땅에서 교회로서 사명을 계속 감당하며 나갈 것인가? 그냥 여기 주저앉아 강주리에 남은 오병이어만 먹고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았을 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일어나 풍랑이는 바다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탄 이 배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빈 들에서나 풍랑이는 바다에서나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오병이어 식탁을 맛보게 될 것이고,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에 동참하는 진짜 제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먼저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그 손을 맞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 동북교회를 통해서 펼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실 것이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뒤흔드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들고 있는 빈 광주리를 언제나 풍성하게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오병이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제자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